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꼭 기억하시고 들어주시며 응답하시고 응답의 열매로 풍성하게 삶의 자리에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6월 14일이고 6월 들어서 두 번째로 맞는 주일입니다. 메리스라고 하는 무슨 괴물 같은 것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새가 아직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백성들을 또한 당면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와 힘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현 정부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도 뜨겁게 기도하며 더욱 신앙생활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풍요의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먹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거의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그 어떤 풍요의 땅에서 풍요함을 누리며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잊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푼 은혜를 어렵고 힘들 때도 그렇지만 더 나가서 풍요로울 때도 깊이 간직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어졌을 때에 염려하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게 될 때 땅에 들어가는 것도 의미가 있고 또 그 풍요로움을 누리며 사는 것도 하나님의 내리시는 복인데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그걸 염려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물, 건강, 땅, 곡식의 풍성함, 이방인들의 어떤 침략으로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셨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명령과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이루어진 사실들인데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게 되면
이건 거의 100%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고 이방 신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들의 미래에는 심판이 다가온다고 하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요로울 때입니다. 풍요로움을 누릴 때입니다. 이야, 이 정도면 내가 다 말이죠. 먹고 마시자, 놀자 이렇게 되면. 그래서 풍요로울 때 11절에서 같이 읽어보시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해라. 또 14절에서 보면 같이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18절 같이 읽으시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씀이 19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한다. 풍요로운 땅으로 들어갔고 또 풍요로움을 누리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들을 섬깁니다. 그들에게 절합니다.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모세의 말입니다. 반드시 내가 증거하는데 너희가 반드시 멸망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경우 어느 때라도 환경에 어떤 변화가 온다 하더라도 아주 어렵게 살다가 아주 풍요를 누리는 이런 변화가 온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삼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얼굴, 은혜의 빛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근데 이제 하나님이 잊어버릴까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잃고 염려한다고 그래요. 모세가 어떤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줄 아십니까? 아주 쉽게 잊어버립니다. 오늘 말씀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으시죠.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렇습니다. 배부를 때입니다. 배가 불러지면 배고를 때하고 달라진다. 좋은 집을 사고 살 때, 그저 한 20평, 25평 이렇게 살다가 50평, 70평 이렇게 살게 되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소유가 풍부해집니다. 은금이 증식됩니다. 소와 양이 번성합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태와 방종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염려가 된다. 어디에 들어가면 풍요로운 땅에 들어갔지요. 풍요로움이 왔어요. 하나님 복을 주셔서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좋은 땅, 적과 꿀이 흔들어 차지하게 되었을 때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지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들어가요. 글로 들어가는데 변함없이 하나님이 동행해 오셨고 또 변함없이 동행해 가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차지하고 풍요로운 땅에서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된 건데 그 은혜를 잊어버릴까 봐 염려하고 걱정하고 호소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까 봐 염려하는 거죠. 사람이 변해. 참 이상합니다. 간사한 존재의 우리 인간이 배고플 때 배가 불러지면 변해. 뭔가 낡고 또 이런 집도 없었는데 좋은 집을 얻게 됐어요. 그럼 사람이 생각이 마음이 변해. 가난하고 늘 배고플 때 달리 소유가 부유해지면 사람이 이상하게 변해. 생각과 마음이 뜻이 다 변해. 그렇게 변할까 봐 모세는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의미는 그렇게 되지 말라는 말씀. 신명기서 8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애굽에서 종로를 할 때 참 겸손했어요. 또 배고를 때, 뭐 작은 집에 살 때, 은금이 증식이 안 되고 이럴 때 자꾸 뭐만 하면 자꾸 망가져. 그때 겸손했어. 근데 이게 모든 게 다 증식되고 부유해지고 풍요롭고 누리고 살게 될 때에 뭐 개구리가 올챙이 전 시절을 기억 못하듯이 이게 교만해진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다 이뤘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했다. 성도 여러분, 풍요로운 삶만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게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상하게 그거 다 자기가 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하나님을 잊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걸 깨달아서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그 일이 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복이 오히려 때로는 그 복이 교만해져서 영적 위기와 영적 위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풍요가 타락해가는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그것 하나님이 주신 복이 해가 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아담과 하와입니다. 너무 풍성했거든. 결국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요, 축복 그 자체를 더 원하는 그런 면들이 많이 있다. 이상하게. 에? 정말 교회 열심히 나오는 거는 받은 바 은혜가 크니까 그 사랑에 내가 땀 흘려 쓰고 열심히 교회. 근데 교회 나가서 명예나 얻고 무슨 뭐 내가 복이나 받아가지고 그게 나는 게 이렇게 복을 받으니 열심히 나온다. 뭐 그럴 수도 물론 있겠지만 정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너무너무 제가 사랑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내가 갚을 길이 없어서 그저 열심히 몸밖에 없고 이 몸 바칩니다. 이런 신앙과 믿음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현세적인 것만 눈에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저 자기한테 뭔가 이익되고 유익되고 그저 뭐 갖다 붙이면 좋. 그리고 넉넉하고 평안하고 풍요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베푸신 지난날의 은혜를 망각하는. 이게 사람 인간적으로 봐도 이게 형편없는 인간입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한테 와서 뭐 목사님 뭐 후배도 오고 뭐 동기 친구들 와서 뭐 최근 그건 있어. 이거 좀 도와달라고. 그거 힘든데 뭐 학교 나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거 도와줬어. 그래 나중에 내가 또 도움 받을 일이 찾아가니까는 내가 힘들어. 나 뭐 얼굴 쏙 빠지는 거예요, 형님. 진짜 힘들어. 그런 사람은 참 상대하기 정말 힘들어. 모세는 인간의 이러한 잘못된 그런 이건 죄의 속성이에요. 이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은혜를 반드시 기억한다. 특히 어려울 때도 그렇지만은 풍요로울 때 더더욱 하나님을 힘써 찾아야 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되고 그 은혜를 간직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앞에서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고 살기를 원하죠. 사실은요.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히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겠는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교만해질래야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로 노예 생활할 때를 생각하면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후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들이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은혜, 모세가 얘기하는 너희들이 이런
과거에 이런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이 내용들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험하고 건조한 광야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불뱀과 전 가리는 사막에서 지켜주셨고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이거는 두 번씩이나 돼요. 출애굽하자마자 이제 시내산 근처에 와가지고서 물이 없었어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때에 여러분 그 출애굽기 17장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건 이제 1년 정도, 1년이 채 안 됐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한 39년, 정령은 38년하고 이제 그 해 이제 마지막 한 12월이나 11월 말쯤 되는 그 시기인데 가데스 반에 왔습니다. 민수기서 20장 5절에서 8절까지를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여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망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하라. 어쨌든 이게 광야 생활 속에서 두 번입니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생긴 상황에서 하나님이 반석을 때리게 해가지고 모세를 밥지팡이로 두 번의 물로 먹이시게 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지금 잊어버릴까봐 염려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심으로써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과 이렇게 목말라 죽어가는 상황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 이 믿음을 아주 그냥 확신에 넘치도록 지금 넣어주시기 위해서 반석을 때려가지고 물을 내게 하셨어요. 그래서 한 39년 동안 또 잊어버렸어. 그거를. 그러니까 또 원망하고 모세 아론을 돌로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아주 확증을 시켜주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들도 역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고 그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과 죄를 다 걸머주고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예수님이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죄악 속에 살던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나 잘났다고 자꾸 나오게 되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잘되고 내가 풍요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된 건데 내가 잘 능력이 있어서 뭐 가진 것도 많고 내가 뭐 어떻게 뭐 출세하다 이렇게 돼서 뭐 그렇게 되면은 그게 다 그렇게 돼서 다 이루어진 줄로 안다 그 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서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바울은 내가 나 된 거야. 그 사람은 팔싹둥이였었어요. 아주 그러나 자기가 자기 된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육신을 봐도 그렇고 영적으로 자기는 아주 핍박자 중에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거죠. 자기 고백대로 하면.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내가 그렇게 됐는데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나는 그냥 죽을 똥살똥 주를 위해서 살아왔다. 살아왔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 제가 괜찮죠? 써먹을 만하죠? 능력이 있죠? 제가 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겠지.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으니까 이러고 나오겠지요. 그걸 교만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감사가 넘쳐야 되겠지요. 성도 여러분, 16절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소.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만나를 우리가 하나님한테 얻어 먹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살리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속에서. 지네들이 어디서 만나를 가져왔고 어디서 메추라기를 얻어왔어요. 먹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 저는 사역이라, 하나님의 사역이라. 하나님이 아주 고생 많이 해서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 먹여 살리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이거예요. 이걸 분명히 너희들이 기억하고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 은혜를. 성도 여러분, 약속의 땅에 도달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예요? 먹고 입고, 여러분 옷이 이게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그러셨거든요. 이거 보면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의 모든 다 내가 책임졌고 책임진 결과 그대로 지금 족각거리 은혜 들어가는 거다. 근데 들어가서 풍요를 누리게 됐을 때에 염려가 된다. 그거 내가 한 거다, 전부 다. 우리가 한 거다 할까봐.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후에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을 지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셨어요. 내가 책임진 거 아니에요. 내가 책임졌다고 한다면 그거는 교만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을 잘 압니다. 참, 이 사람은 훌륭한 신앙인이고 정치인이고 군인이고 뭐 그랬죠. 왕이고 했지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참 가슴 아픈 일을 당한 사람. 큰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한테 죽이겠다고 대들었어요. 반란이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끝내는 그 아들이 요압 장군이 죽었어요. 그거 대성통곡을 했던 사람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 당한 사람이 그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다윗은 시편 23편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런 일을 당하는 중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나한테는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결국 나의 나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란 뜻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서 3절 말씀까지를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셨고요, 부르셨고요, 의롭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는 우리를 또 마지막에는 영화롭게 하셨다. 천국에 가서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뜨거운 사랑이죠. 아들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 되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 뜨거운 사랑을 성도들은 우리는 늘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언제나 충성을 헌신을 다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어질 그게 충성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은 뭐예요? 모든 어려움, 시련이 많았죠. 40년 동안. 그러나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 행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따라서 하실까요? 훈련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훈련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험한 광야를 지나게 하신 거, 들어가서 염려하는 바 그런 일들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만들려고 낮추셨다. 낮추기 위한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험하신 것도 그래서 시험하신 거예요. 마침내 어떻게 더 큰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많은 복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에 빠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의 복이, 누리며 사는 복이 뭐가 돼요? 따라하실까요? 독이 됩니다. 독이 될 수 있어요. 그 엄청난 풍요를 누리지 않더라도 조그만 이런 복을 누리고 사는 게 오히려 은혜가 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려는, 모세의 염려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신앙생활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풍요로움이 이게 참 우리한테 어려운 시험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간은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움을 구하지만 환난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의 나탐에 빠져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뭐예요? 현세적으로 얻는 복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누리는 풍요를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풍요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서 이룬 게, 스스로의 힘으로 이룬 게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도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조금 맺은 언약 때문에 참 못돼 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약 변덕이 죽을 듯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왜 지금 여기까지 왔느냐? 그거는 조상들과 맺은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 주셨어요. 그러면 이루어진 열매들은 은혜의 열매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함과 은혜의 삶,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가나안에서 풍요로 넘치는 은혜의 때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에 빠져서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합니다. 뭔가 내세우려고 그러고 우상신을 또 섬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러면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능력을 주셔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원주민을 다 몰아내셨어요. 비참하게 쫓겨났어요, 그 사람들이요. 그와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되면 또 쫓겨난다. 그와 같이 비참하면 못 쫓겨나간다. 거기서.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불러다가 안 되니까 에이 너는 안 되겠다 버려버리시는 분이에요? 아닙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뭐예요? 죄예요, 죄. 이 죄성이 그렇게 만들어요. 교만하게 만들어가고 하나님 잊어버리게 하고 은혜 다 까먹게 만들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합니까? 말씀 묵상하면 교회 봉사 섬기기를 합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못해. 아니. 인간들의 마음을 잘 보면 죄성이 인간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사탄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에 들어갔더라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땅 잃어버립니다. 풍요의 땅을 잃어버립니다.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그 큰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지 이거를 지금 모세는 설명하면서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잊지 말고 은혜를 꼭 기억해라. 그거죠. 성경은 우리가 사람을 더 신뢰하게 되면 저는 이제 정리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뢰하게 되면은요, 하나님 잊어버려요. 현재 살다 보면 권세도 좀 있고 돈도 좀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을 찾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보다도 먼저. 거기 보면 먼저 찾고 그게 하나님보다 더 신뢰해요. 아, 그 사람이 봐준다는 게 다 된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또 사람이 풍요로움의 도취가 돼버리게 되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은혜 다 떠난. 권세가 생기고 물질이 풍부해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명예가 생기면 풍부함에 도취돼서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 교만은 하나님을 결국 잊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주신 대로 은혜로 주신 것으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우리 교단 총회장을 지낸 분이 계세요. 그분이 총회를 지나고 나서 이제 한 1년쯤 지났어. 강 목사님 밥 한 끼 먹지. 그러죠. 나가더니 그분 말씀이 무슨 말씀? 총회장 괜히 했어. 그래서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다들 뭐 총회장이 존경한. 끝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에? 나는 그 얘기가 참, 그래 맞아. 그분이 후회를 하시는. 괜히 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죠.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내 노력으로 뭔가 해냈다 했다가 끝나고 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이 식어져가지고 자꾸 방황하게 되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은혜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러므로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에 우뚝 서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19절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결론적인 말씀이죠.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풍요로움을 누릴 때에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참된 구원자이시며 공급자이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신실하심을 매일 묵상하며 찬양하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참된 풍요로움을 누리고 또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